고난이 유익한 첫 번째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고난에 대한 주제로 두세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고시 오형제가 있습니다. 고시에게 죄송합니다. 고생, 고난, 고통, 고역, 고민. 인생 시작은 고난 시작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모든 인생,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의 다른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고생만 하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그릇된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는 인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가시나무를 돋게 하는 땅이 있고 꿈 같은 꽃을 피우는 땅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든 삶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하는 천국문을 진주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왜 하나님은 성도가 마지막 다다르는 아름다운 문을 진주라고 했을까요? 진주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고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것을 잘 견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는 광물, 흙과 이런 돌 속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조개의 몸, 다시 말해서 생명체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너무 아파서 그것을 감싸면서 아픔을 피하기 위해 나카라는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 체액이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아픈 상처를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상처의 크기가 진주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상처, 고난도 어떨 때 진주가 될 수 있고 망측한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처를 주님께로 가져가서 우리의 상처가 주님과 만나면 진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 나 혼자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망측한 흉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지적하듯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공동체와 개인의 운명,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혹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면제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나 고난 후에는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두 가지 문단이 나옵니다. 고난 전에 나는 그릇 행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었지만 고난 후에는 그 잘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첫째로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오늘 본문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잘못 살았는데 그제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는 물질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파산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는 잘 살고 있었 듯한,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고난당하기 전에 사실은 거짓 속에, 교만 속에 살고 있어요. 또한 그 영혼이, 마음이, 정서가, 생각이 기름이 져서 비만덩어리, 기름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록자도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가 거짓과 교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지만 진짜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에 기름이 끼어 있고 영혼에 기름이 끼어 있고 그래서 비만이 되었다는 것도 어렴풋하게 알지만 진실로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첫 번째 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셋은 일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용맹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미 튀김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튀김 먹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도 고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태종이 집안에 상을 당했는데도 그럼 고기도 먹지 말고 배옷 입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세종만큼은 고기 먹여라, 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상중에도 고기 먹은 왕이 세종입니다. 죽어라 고기 좋아했고 죽어라 책 좋아했고, 그래서 감기 들고 독감 들어서 너 책 다 세종한테 뺏어라 그랬더니 병풍 뒤에 숨겨놓고 그거 보고.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튀김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튀김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튀김을 무지하게 먹어서 나오는 병, 마음이, 정신이 내지는 육신이 기름져서 죽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일 정도입니다. 기름집니다. 마음과 정신이 기름져 있어요. 영혼이 기름져 있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나고 태평할 때는 우리 인생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후에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남편이 중국 CEO로 잘 나가는, 신앙도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CEO를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때 한 말 중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전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직 당하고 고난 당하고 보니까 저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저렇게라도 계속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제일 꽤나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인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주님이 쓸 수 없는 망아지였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에브라임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소와 말에는 안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씌워야 주인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멍에 씌우는 거를 안장 안 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 몰랐는데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욥기 39장에 보면 말과 타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말보다 타조가 더 빠르대요. 그래서 즐거이 날개치며 마음껏 뛰어다니는 게 타조예요. 그런데 말은 타조보다 조금 느리지만 안장을 씌우고 멍에를 메우면서 주인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조는 쓸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즐거이 날아다니면서 빠르기는 무지하게 빠른데 쓸 수가 없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힘든 사람이 뭐냐면 되게 능력이 있어요. 되게 빨라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 생활 때 해준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한테 명함을 갖고 와서 내지는 직접 사람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입니다. 크게 쓸 사람이니까 잘 케어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크게 쓰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뭐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소개한 분이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다. 그래서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목회 경험으로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썼냐?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더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훌륭해도 순종의 마음이 없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고삐 풀린 멍에를 안기기를 안장 씌우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망아지와 소와 말이 된다면은 주님이 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고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풀무와 같습니다. 가마와 같습니다. 더러운 것을 녹게 만들어 정결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녹이 소멸되게 풀무와 가마에 집어넣었을 때 녹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어느덧 녹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그 불순물들이 기도하면서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까? 이른바 신정론의 데오데스에 대한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난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멋진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신앙사에 남을 만한 고난에 대한 명언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영적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메가폰이라는 거죠.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런 속설이 있다고만요. 배고플 때 백화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산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가면. 근데 배부를 때 가야 필요한 것만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몰라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먼 곳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금방 냄새가 납니다. 기가 막히게 납니다. 배부를 때는 그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 갈급할 때 고난 속에서 비로소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자식이 항상 곰팡이 같은 짓만 해서 속이 상한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 자식도 우리 가정도 선하게 인도할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양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양 가족이 있었는데 많아요. 이 양 가족을 강 건너로 건너가게 해야 신선한 풀을 뜯는데
이놈들이 아무리 건너가게 하려도 도망치면서 건너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그 가족 양 중에 제일 새끼 양을 잡는데요. 새끼 양을 붙잡아서 그놈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낸대요. 그러면 엄마 양하고 가족이 다 따라온대요. 누가 뭐래도. 짐승도 새끼가 그러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행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색이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바꿔요. 그냥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힘들면 바꿔버리려고 해요. 이것도 바꾸려고 하고 저것도 바꾸려고 하고. 그런데 자식은 못 바꿔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내가 죽던가 그놈이 죽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자식이 속성이게 하잖아요. 그 고난을 허용하면은 이제 비로소 부모도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자식의 고난 속에서 부모가 순종을 배우고 무릎 꿇는 법을 그제서야 배운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도가 전부 자식 새끼들 기도예요. 남편 기도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자식들한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아주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끼가 고난 당하면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는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역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받는 또 다른 특별 메시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지독하게 담배를 끊지 못하던 사람이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제 끊습니다. 고난이 와서야 그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결코 변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못된 부분,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품이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입술일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지독하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 고쳐져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고난 속에서 이것이 이 녹들이 제거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정화되는 것을 보고 진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이 잘 알고 있죠. 고난 어려운 거다라는 거 현실을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있는 자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 녹이 제거가 되고 정말 하늘의 것에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우리, 고난 속에서 정말 잘못했지, 이런 것이 문제였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유익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먼저 유익이라라고 했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저는 인터넷에서의 제 닉네임이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야르키 토브. 토브가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러는데 고난이 토브래요. 하나님 보기에 좋대요. 이런 심술궂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면 돌아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놈들 잘 되게 원하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자식놈 잘못되면 우리가 모든 거를 줘서라도, 파란 쪽 눈 하나를 줘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 이놈이 곰팡이 같은 짓 해요. 그러고 나서 자식이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부모도 가슴 아프죠. 자식이 고난받고 눈물을 흘리니까. 근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쌤통이다 그놈 자식.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제 깨닫는구나. 좋아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게 잘 되는 것인 줄을 알아요. 고난을 안 받고 더 뻘짓거리 하느니 조금의 고난 속에서 돌아온 걸 보고 주님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좋다. 차라리 그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하면 주의 율례. 율례는 히브리어로 호크, 하나님의 말씀, 법, 영원한 것, 하늘의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땅의 것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땅의 것의 허망함, 그래서 하늘의 것, 하늘의 율례와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이 생깁니다. 둘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땅의 것이 다 좋은 줄 압니다. 땅의 모든 것이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부자가 주님을 의미하죠. 천국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일 다 놓고 와야 돼요. 정말 중요한 잔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전부 I cannot come, 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장가 가야 됩니다. 소도 사야 됩니다.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을 불렀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다. 이 중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중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필수적이죠. 장가 가는 거, 소 사는 거, 농가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다 필수적인 거잖아요. 허황된 게 아니잖아요. 필수적인 일에 자기 모든 목숨을 다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돈 벌어야 되고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어서 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고난당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모든 마음이 하늘의 것에 없어요. 오직 땅의 것에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잘 먹을까 잘 입을까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은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진짜 배가 고픕니다. 이 떡이 아닌 하늘의 말씀이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최고의 명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봐야지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 너무 좋잖아요. 하늘의 것 별로 안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세상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렇게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엉뚱해져요. 엉덩이가 뚱뚱해져서 하늘로 날아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가기가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 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람 같고 안개 같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병든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들, 의인,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난 부족함도 없고 축복 속에서 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셨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그런 나가 필요 없다는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죄인들, 못난 자들을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밖에 없다. 그 마음이 진짜 복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어느 때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을 만나기 쉬운, 그리고 만나고 싶을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세상 기쁨,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너무 미쳐있는 사람한테 때로는 세상에 신물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 아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으로 아주 큰 기업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못하느냐, 담대하게 하면 되는데 못하느냐 하면은 주의 일을 손해볼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두렵냐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죽지는 않는데,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래.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없대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생겨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들어갈 준비가 돼 있대. 그래서 무슨 기회입니까? 라고 봤더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잘못하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갈, 그리고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면 공격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아니다. 나 핍박받을 준비돼 있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시대가 온 게 난 너무 감사하대요. 최악의 경우 감옥 가겠지? 그리고 소송 걸어갖고 돈 손해 많이 보겠지? 아, 괜찮다.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이 날 부른 이유다. 나 그 배짱에 진짜 놀래버렸어요. 왜 목사들도 성도들도 꼼짝 못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떠느냐? 손해보는 거 무서워해서 그렇다.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변화시키는 것은 손해보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다. 그런 사람 쓴다.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에. 근데 왜 그런 배짱이 생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처음에 사업을 했대. 그래갖고 사업했는데 진짜 우리는 의리 있게 하자고 5명이 했어요. 자기 포함. 4명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4명이 다 자기 배신 때려버렸고 자기 돈 다 빼먹고 도망가고, 그 4명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정말 우리 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 4명이 그렇게 돼버렸대. 그래갖고 신물이 나더래요. 우정이라는 말도 세상에 시옷자만 들어도 신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괴로웠대요. 몸까지 아파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더래요. 세상에 신물 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날 쳐다봐라 이러더래요. 이제 세상 보지 말고 날 쳐다봐라 이랬대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 이제까지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만 바라봤는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하늘의 평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주의 축복, 그 다음에 배짱,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잘 통과하잖아요. 그럼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몸의 구조를 가졌다고 합니다. 뼈가 앞으로 굳어가지고요, 하늘을 못 쳐다본대. 기껏 힘쓰면 수평으로 쳐다본대요. 그래서 돼지는 늘 땅에 있는 먹이만 바라보는 인생, 그게 우리예요. 늘 하늘을 보지 않고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무엇을 잘 입을까,
그걸 돼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혹은 넝마 인생이라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것만 계속 먹으려고 하는 돼지처럼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발라당 뒤집어질 때입니다. 그때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하고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나를 뒤집어 버리는, 눕게 하는, 하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 이제 이 땅의 것이 신물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탈북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1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서워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도끼가 있고 어둡고 말도 무섭고, 한 대 걸리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웠는데 지금 보면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지도에다 그려놓고 이 교회 세우고 자기들이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걸 위해 역량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스터디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남조선 목사님들은 가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죠. 북조선 목사들이 가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구나, 이들을 키워야 되는구나.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북한 말 되게 연구하고 있어. 지금 평양말, 함경도말, 나중에 이게 북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 방언으로 할 거예요. 북한 방언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 준비하고 있대요. 얘기했습니다. 우리 때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송은 들어갑니다. 방송 준비합시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오. 이곳에 와서의 간증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간증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간증하십시오. 그랬더니 동의해요. 이게 바로 통일을 바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직 가족이 있어요. 얼굴 나가면 걔네 다 죽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백두혈통보다도, 북한 주민 중에 백두혈통보다도 한라혈통이 더 고귀한 거. 백두혈통은 김일성 가게를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그건 걔네들의 이야기래요. 근데 한라혈통이 북한 주민한테는 최고래요. 한라혈통이 뭐냐면 탈북해서 여기 와서 돈 벌어서 북한 가족한테 돈 보내주는 사람. 그게 한라혈통이래요. 그 사람들이 제일 고맙대요. 50% 간다고 합니다. 100만 원 보내면 50% 수수료 다 떼고 못 떼고 해갖고 50% 간대요. 그렇게 고맙대요. 근데 탈북 목사님들은 그걸 못한대요. 지금 목회하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지도 못한대. 그런데 우린 준비한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는 게 이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이 딱 됐더니 목사님, 추석 때 우리 탈북민들 갈 곳이 없어갖고 전부 교회로 모인대. 잘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겹살이라도 좀 구워 먹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좋은 일이죠. 예, 그럼 그런 거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헌금도 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한 거. 신학교에서 여러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참 사랑하는 동료 중에 대전에 침례신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골에서부터 대전으로 이렇게 차 타고 시외버스 타고 올라오는 우리 동료 목사가 있었습니다. 올라오는데 항상 전도를 하고 왔어요. 졸지도 않고 뭐도 않고 전도하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와서, 한 목사 요번에도 장학금 받았지 내놔 그래. 그래서 예, 그걸로 전도지 사고 소책자 사고 사형리 사고 그건 내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내놔야지. 여러분 아세요? 전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수석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항상 수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주고 그걸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홍길동 목사, 천국 가면 당신이 전도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같이 만날 텐데 나도 난 만나게 해줘야 돼. 분명히 내가 헌금했잖아. 그걸로 샀잖아.
나도 동참했으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라니까. 알았어. 잘했어. 신학교에 여러 가지가 기억나지만 전도했던 거, 도와줬던 거, 순수하게 그랬던 거,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열매를 맺고 기억에 남는 거, 복음 전했던 일, 전도, 선교, 구제, 주의 마음에 내 모든 마음을 썼던 거, 순수하게 전도한다, 선교한다, 구제한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땐 그건 기회입니다. 내게 준 기회예요. 전 요즘 저녁이 정말 너무 싫습니다. 옛날에 저녁이 좋았어요. 나크트, 독일어로 나크트, 영어로 나이트. 별 쓸데없는 생각 다 했어 그때. 근데 지금 저녁이 너무 싫어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돼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떠오르는 전도에 대한 생각, 또한 이 소책자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막 넘쳐나 버려요. 막 메모지가 그냥 모자랄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려고 지금 계속 우리 마음에 주는구나. 10개의 전도 동영상을 약속했지만 20개, 30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게끔 전도 소책자, 동영상, 현대에 맞는 거, 그거 정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땅의 것만 보여요. 땅만 보여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에 더 정확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을까. 그게 온통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굉장히 영적인 거를 느꼈습니다. 루비통, 아무튼 뭐 그거 있잖아요. 루비통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방인가? 루비통이 가방이죠. 네, 가방을 얻었대요. 루비통. 그러면 그거 얻었으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루비통 중에서도 급이 있대. 급. 그러니까 중간급, 최고급, 이거급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급. 그걸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 이게 끝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을까, 거기에 온 신경 다 써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으로 마음을 찔렀느니라. 근심이 있어요. 돈 많아도 근심해요. 돈 많아도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을 잘 내놓고 하는 사람, 마음의 평강, 의의 열매, 말할 수 없는 프라이드, 이게 그냥 배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열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도 이런 것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 도라는 헬라어 단독 단어는 알라입니다. 이 알라는 그래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이걸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것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귀한 교육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특히 굉장히 열정이 많잖아요. 빨리도 잘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잘하니까 인터넷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완전 빨리 잘해요. 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 요번에 탁구에서 그 신유빈이가 무슨 바나나 먹고 무슨 젤리 먹으니까 그 동났다는 거 아닙니까? 몸에 좋다는 건 우리 기가 막히게 찾아 먹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으면 범죄도 없었다는 거야. 뱀이 나타나기 말하기 전에 다 잡아먹어. 그냥 다 잡아먹어. 언제 말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 이미.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 여러분, 영혼에 좋은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It was good for me. 이것은 정말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오늘 구절에 나옵니다. 유익한지라 it was good for me. 이것은 정말 나에게 좋은지라. 그게 뭐냐 하면은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정말 좋은 것이었대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내 잘못을 누가 지적해도 말 안 들었는데, 어느 책에서 말해도 말 안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땅의 것만 찾았던 내가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고난. 그래서 it was good for me. 참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불에 데었으면은 빨리 꺼지기를 원하죠. 어떤 고차원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고난이 와도 이걸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는데요. 주의 뜻이 있겠지. 저는 그분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시오. 나는 고난이 오면은 빨리 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 통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이 기도를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정도 고통, 그 정도의 원망, 그 정도의 눈물은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죠. 나 이렇게도 잘 살았는데 내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정도 기도 못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두 개를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조건 기도 시작이에요. 기도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위경을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얘야, 그래. 이제 네 고난의 때가 그쳤다. 또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말씀 보낸대요. 말씀을 어떻게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는 최고의 루트,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그것을 위로하시고 해석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고난 오면 기도하십시오. 더 신실하게 예배하십시오. 어서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귀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위로하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어서 그 고난이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고난을 통해 배우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